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에, 2019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은 여러 가지 비유 있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를 씁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재능대로 그랬어요. 재능대로. 그럼 이 재능이 뭘까? 제가 2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축구를 골링을 했어요. 골 하나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많은 관중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체육계에 있는 신앙 좋은 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어떤 에게는 찬양을, 또 어떤 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또 어떤 이는 다른 봉사의 일을 이렇게 각각 재능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황보준 장로님이라고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양반은 새벽종을 자기가 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쳤다는 난리요. 자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꼭 가서 땡그랑 땡그랑 새벽종을 쳐요. 근데 어느 날 그 양속장님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한테 새 옷을 좀, 빠른 옷을, 깨끗한 옷을 좀 달라고. 아이, 장로님 이 밤에 어디 가시려고 깨끗한 옷을 달라고 그럽니까? 아이, 글쎄 좀 줘. 그래서 그 양속장님이 깨끗한 옷을, 빠른 옷을 남편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양속장님은 새벽 기도 나가셔야 되니까 일찍 주무셨어요. 근데 이상하다. 자기 남편이 나가서 종을 쳐야 할 텐데 종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문을 열고서 여보, 왜 종 안 치고 있냐고. 보니까 그냥 누워있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가서 흔드니까 벌써 그 양반은 천국을 가셨어요. 야, 그 모습을 본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믿음을 본받느라고, 그 믿음을 본받느라고. 여러분, 믿음 좋은 분은 본받아야 됩니다. 엉뚱하게 믿음 좋지 않은 분 자꾸 본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계산을 좀 하자. 그러니까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주인이 말하기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으는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걸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놨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는 거니? 내가 열심히 장사를 안 해도 주인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주님이 먹이실 수 있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나는 아무 일 안 해도 주인이 알아서 다 할 건데, 이런 생각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다고 해치지 않는 모으는 줄 알았더냐?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치욕의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믿음 좋은 분 한 분 더 소개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죠. 제가 24살 때인가 같아요. 신학교 간 나오고 이제 파송을 와서 저 충청도 공주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윤 장로님이라고 참 그 당시에 그분이 70이 좀 넘으셨어요. 은퇴를 하셨으니까. 저는 애송이 23살, 4살짜리 전도사였고, 근데 교인 그 교회 가서 딱 목회를 한 1년 하는데 그 해가 굉장히 가물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막 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금년 농사 실패했다고 야단났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난리예요. 늦은 모를 심으려고 그냥 다 난리예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장로님 내 가족이 다 안 나오신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나오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딴 분들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장로님 어디야 편찮으신가? 또는 무슨 집안에 일이 있는가? 어째 장로님 가족이 안 나오셨냐? 그러니까 교육들이 키키키키 묻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아, 왜 묻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오늘 뭐 심어요? 뭐라고요? 뭐 심는다고요? 일꾼들 돼가지고 뭐를 심는다고요? 그래, 24살 먹은 애송이 전도사가 권사님 저 가서 새끼줄 좀 가지고 오세요. 예배드리다 말고
제가 어디서 그야말로 그런 뭐가 있었는지. 새끼줄은 무엇이려고? 가져라고. 이 양반이 새끼줄을 가져왔어요. 강대상이 요거 나무 강대상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짊어지니까 딱 맞아요. 갑시다. 전도사님 어디로요? 장로님 뭐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논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키키키 웃기만 하고 구경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고 교인들은 쭉 따라오면서 구경하느라고 바로 그 교회 앞에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 논을 보니까 일꾼을 한 40명 정도 얻어가지고 막 모를 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은 뒤에서 땅을 이렇게 고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단보롯이었죠. 그때 전도사 때니까. 단보롯 그냥 황토물이 그냥 논바닥이 빨가요. 눈이 빨가요. 물이. 그냥 강대상 짊어지고서 그 장로님 뒤로 다 갔는데 장로님은 열심히 이거 땅 고르느라고 절 못 봤어요. 강대상 갖다 가운데다 딱 놓고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이런 애송이 전도사가 있어. 아니 여보 정신 나갔어? 강대상을 짊어지고 논 가운데로 누르게? 그렇게 해야 될 장로님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황토물이 막 코 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눈으로 입으로 막 황토물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 일수는. 여보네들 그때가 12시 한 20분쯤 됐을 거예요. 여보네들 일꾼들 다 집으로 가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야단났어. 머슴이. 그러면 이 농사 난 몰라요. 나 뭐 모시면 몰라요. 그렇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머슴한테 내가 너 쌀 10지가마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10가마 주면 될 거 아니냐? 농사 짓고 안 짓는 거는 말이야. 그건 내게 맡겨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머슴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 그렇지 모를 무심으니 말이야. 일꾼들이 탁 얼싸 좋다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모를 집어서 열심히 모를 다 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교인들을 다 그때 한 80명 교인 다 들으라고 논문으로 들어와서 모침을 다 논두렁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 혹시 소나기 날일지 모르니까 논두렁에 딱 건져놓자. 딱 건져놨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밤에 소나기를 퍼버대는데 그날 모심은 논은 다 뭐가 다 떠내려갔어. 그날 모심은 논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모를 못 심었어. 근데 장로님네는 그 이튿날 사람들도 다 부르는 모를 다 교인들도 가서 협조해서 모를 심었으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도 계시다. 이렇게 훌륭하신 믿음이 좋은 장로님 5달란트 받은 저처럼 또는 2달란트 받은 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 총치다가 가시고 그야말로 논바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전도사 앞에 애송이한테 이게 통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같으면은요. 제가 그 교회 후에 집회에 가서 집회해달라고 해서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2번 갔구만 집회를.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이적과 기사만 바라는 거야.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려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셨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돼. 주님이 먹여 살릴 거야. 이게 얼마나 정말 참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 성도가 있을까?
일하려면은 일하지 않냐. 재능 주신 거 그 좀 이렇게 봉사하면 봉사하지 않냐.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919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야말로 2019년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금년 한 해 다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나와의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착한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은 이 종처럼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금년 한 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다음 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